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신임 노회 임원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현장 소식 전해드립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선교스포츠연합회가 3년 만에 목회자 축구대회를 열었습니다. 오랜만에 모인 800여 명의 목회자가 함께 뛰며 화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비대면 시대 속에서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반찬을 배달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뉴노멀 시대,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고 있는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0일 CTS 뉴스입니다. 그동안 팬데믹으로 위축됐던 만큼 최근 들어 한국교회 회복을 위한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강원도 평창에서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신임 노회 임원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재도약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현지 기자. 네, 워크숍이 열리고 있는 강원도 평창에 와 있습니다. 네, 어떤 행사인지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이번 연수회는 앞으로 전국 노회를 이끌 신임 임원들을 위한 자리입니다. 주제는 작년과 동일한 백석 예수 생명의 공동체이고 총 2박 3일 일정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신임 노회 임원 800여 명이 모였는데요. 목회자들은 백석교단의 정신이라 할 수 있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토대로 영성 강화 훈련과 노회 단합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행사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먼저 행사를 주관한 총회 교육국은 총 10번의 주제 강연과 2번의 영성 집회를 마련했습니다. 첫째 날인 어제 오리엔테이션을 마쳤고 둘째 날인 오늘부터 본격적인 연수 일정을 시작합니다. 네, 부서별 맞춤 교육, 성경적 리더십 교육, 또 세무법과 같은 실무 강의도 마련했습니다. 마지막 날은 새벽 기도회와 폐회 예배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특별히 이번 기간 동안 헌혈버스를 운영하고 있어 의미를 더하는데요. 교단 정신인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실천운동 가운데 나눔운동을 실천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네, 이번 행사를 주관한 김태규 교육국장 나와 계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목사님 그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목회자분들이 모이기 참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이번 행사에 대한 감회가 새로울 것 같습니다. 이번 행사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백석총회는 특별히 신임원 교육이라고 하는 이 교육을 통해서 사실은 타 교단에 없는 이런 교육으로 노회와 총회 간에 하나 되어지는 이 가교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특별히 이제 내년도에는 우리 총회 설립 45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통해서 우리 백석인들의 그 자부심,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이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네, 특별히 이번 신입 임원분들에게 강조하고 싶거나 또 기대하는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지금 코로나의 긴 터널을 이제 끝날 이런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 이후를 대비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이런 기회를 통해서 사실 힘들고 어려운 것을 다 통과해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교회나 성도들이 땅에 떨어져 있는 이 위상을 회복시키고 또 교회나 또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번 교육을 통해서 우리 임원 목사님들이 회복과 부흥을 이제 꿈꾸고 새롭게 도약하는 이런 기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영성 집회에서 예장 백석 장종현 총회장이 어떤 내용을 언급했을까요? 네, 총회장 장종현 목사는 평소 강조해온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를 주제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는 영적 지도자가 돼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김덕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22년 전국 임원 워크숍에 참석한 장종현 총회장은 무엇보다 기도하는 백석의 목회자가 돼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학문으로서 신학을 강조하는 오늘날 신학교육을 지적하며 무릎으로 목회하는 생명력 넘치는 목회 현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 총회장은 또 기도운동과 성령운동, 하나님 나라운동 등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바탕으로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한다면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성령 충만한 교단이 되자고 말했습니다. 또한 신학을 학문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힘있게 선포할 수 있는 백석의 주의 종들이 돼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지식으로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로 사용해야 됩니다. 성경을 부여잡고 기도하면서 한국교회의 놀라운 부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것은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하는 백석총회에서 시작했으니 또한 우리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같이 예수 생명이 흘러야 합니다. 한편 장종현 총회장은 예장 백석총회의 지난 45년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면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눈물의 기도로 지탱해준 백석산하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또 총회 발전은 물론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의 힘을 모으는 주의 종들이 돼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지난 45년간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수뿐이 없습니다. 다음 세대가 줄어가고 교회 문을 닫고 있는 상황에서도 기도운동, 성령운동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받든다고 하면 물묻듯이 몰려들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 밖에도 장 총회장은 목회자의 사명은 섬김이라며 봉사와 섬김으로 구별되는 영적 지도자를 강조했습니다. 또 말씀으로 하나 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목회자가 되줄 것을 요청하면서 용서와 사랑이 넘치는 한국교회의 모범적인 총회를 만들어가자고 말했습니다. CTS 뉴스 김덕원입니다. 네, 오직 성경 말씀을 토대로 교회의 영적 리더를 세우는 영성훈련 현장이 새롭게 노회를 이끌어갈 목회자들에게 은혜의 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백석총회 노회 임원 워크숍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현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되면서 우리 주변 곳곳에서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선교스포츠연합회가 3년 만에 목회자 축구대회를 개최했는데요. 오랜만에 선후배 목회자들이 함께 운동하고 교제하며 화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장을 최대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선교스포츠연합회가 9일 강원도 횡성 종합운동장과 체육공원 등에서 제16회 목회자 선교 축구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대회사를 전한 이춘호 대표회장은 3년 만에 목회자 축구대회를 다시 개최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며 화합과 일치, 하나됨을 이루는 거룩한 축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운동을 하지 못했던 상황 속에서 목사님들이 다치지 않고 행복한 즐거움의 시간을 갖고 또 목양지로 돌아가서 건강한 목회를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3년 만에 만나 함께 땀 흘리며 운동하고 식사와 교제를 나눈 목회자들은 다시 만날 수 있음에 감사함을 표현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대회가 열려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3년 만에 이렇게 열린 축구대회에서 선배 목사님과 후배 또한 목사님들과 함께 교제회장이 열려서 너무나 기쁩니다. 모두 다 다치지 않고 좋은 결과로 또 좋은 웃음으로 마무리하는 1박 2일이 됐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저희 인천 동지방이 가장 많이 우승한 우리 우승 후보고 이번에도 우승을 목표로 해서 나왔습니다. 우리 대회장 목사님 말씀처럼 다치지 않고 싸우지 말고 기쁜 시간을 또 보내고 또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또 주어진 그 목회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목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0개 지방에서 800여 명의 목회자들이 참가한 제16회 목회자 선교 축구대회는 조별 예선을 거쳐 토너먼트로 우승팀을 가립니다. 강원도 횡성에서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CTS 뉴스 특별기획 뉴 노멀 시대 목회 현장 시간입니다. 팬데믹이 장기화하면서 교회 사역도 많이 변했는데요. 비대면 시대가 길어지면서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반찬을 배달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송은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에 위치한 송악대 교회. 매주 수요일이면 교회 식당은 반찬 준비로 분주해집니다. 비대면 시대가 길어지면서 돌봄이 필요한 이웃에게 반찬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반찬 사역팀은 직접 재료를 손질하고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 어른들이 좋아할 걸 뭔가 생각해서 그때 제철에 나오는 거로 값도 싸고
또 양도 많고 이거 일주일에 한 번씩 애들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풍족하게 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영양가가 있는 걸로 생각해서 그때그때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교회는 토요일마다 노숙인들과 함께 예배를 한 뒤 성경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발생 이후 교회 안에서 식사가 불가능해지면서 반찬 나눔으로 사역을 전환한 겁니다. 2017년부터 시작한 겨자씨 사역. 모든 씨앗 중에 가장 작은 겨자씨가 자란 후에 커다란 나무가 돼 공중의 새들이 머문다는 마태복음 13장, 32장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교회는 겨자씨 사역을 통해 노숙, 중독, 질병 등 생활이 어려운 노숙인들에게 쉼터와 끼니, 그리고 필요한 옷 등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며 심신의 안정을 우선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이웃을 돕고 섬기는 것은 교회의 주님의 명령이고 성경의 가르침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순종하기 위한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실천할 수 있을까를 했을 때 교회가 속해 있는 이 동작구 지역에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 교회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보고 했고요. 몇 번의 실패로 거리 생활을 하던 김옥재 청년 역시 겨자씨 사역을 통해 먼저 교회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기 위해 겨자씨 사역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이제 저처럼 이제 거리 생활 하다가 오신 분들이라 또 그분들도 있고 이제 또 몸도 안 좋으신 분들도 있고 진짜 우리한테는 이 반찬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이틀이라는 시간 동안에 반찬하고 밥하고 먹을 수 있다는 게 그게 중요한 거죠. 몸이 불편해 일을 하지 못하고 쉼터에서 지내는 청년. 끼니 해결이 어려운 독거 어르신의 집. 텅 빈 냉장고를 채우는 건 교회에서 나눠주는 반찬이 전부입니다. 교회에 대한 고마움의 눈물이 먼저 흐릅니다. 좀 어떠세요? 이렇게 반찬 받으면?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많이 된다고. 목사님이 이렇게 와주시면 또 어떠세요? 기분이? 편안하고 좋아요, 기분. 한 사람을 살리는 교회, 다음 세대 곁에 있어주는 교회, 그리고 섬김의 등불로 세상을 비추는 교회를 목표로 지역사회 소외된 이웃을 돌보고 있는 송악대 교회. 교회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찾아가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송은주입니다. 아신대학교가 개교 48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사 예배에서 잠실교회 림형천 목사는 하나님께서 48년 전에 아시아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 세우신 학교가 바로 아신대라며 세계 복음화를 위해 세워진 아신대의 48주년을 축하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교직원들에게 근속패를 전달하고 은천교회 홍순설 목사와 방위교회 이명숙 목사에게는 자랑스러운 동문상을 수여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 캠퍼스타운 추진단이 지역화폐 광장페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광장페이는 장신대와 인근 골목 상인들이 제휴를 맺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지역화폐 플랫폼입니다. 장신대는 광장페이 사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계획입니다. 미래목회 포럼이 오는 12일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대처 방법과 기독교 학교의 미래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합니다. 미래목회 포럼 박병득 사무총장은 이번 포럼이 사학을 새롭게 하는 귀한 포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좋은 교사 운동이 오는 8월 파도를 타고를 슬로건으로 4년 만에 기독교사대회를 개최합니다. 좋은 교사 운동은 세상의 변화가 커다란 파도처럼 우리 앞에 밀려온다며 기독교사들이 함께 모여 파도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구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변증전도연구소가 칠문칠답 전도지를 영상으로 제작해 무료로 보급합니다. 연구소는 작은 교회와 해외 교회들이 칠문칠답 전도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말과 영어, 스페인어 등 7개 언어로 영상을 제작해 보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전국에 있는 CTS 뉴스 스튜디오를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전국의 생생한 소식, 오늘은 CTS 대전 스튜디오를 연결합니다. 대전 스튜디오입니다. 이웃과의 단절과 경제적 어려움이 극심한 요즘,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나눔을 통해 전도의 장을 마련한 교회가 있습니다. 천안 반석교회 바자회 현장을 손희연 기자가 전합니다. 매주 주말이면 아침을 깨우는 교회가 있습니다. 천안 반석교회는 코로나19로 닥쳐온 현실에 어떤 방법으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웃에게 어떻게 교회의 모습을 비출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 이웃과 소통하며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있는 분들을 돕기 위해 바자회를 시작했습니다. 첫째는 이웃들과 좀 소통을 하자. 교회가 이웃을 생각하는 교회고 또 사랑하는 교회인 걸 보여주자는 거였고, 두 번째는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당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또 이제 재정적으로 좀 도와드릴 수 있을까, 그런 두 가지를 고민하다가 이런 이제 벼룩시장처럼 저희가 바자회를 시작하게 됐어요. 이렇게 시작한 바자회 수익금은 코로나19로 고생한 의료진들에게 간식을 제공하고 교회 임대료, 선교비 지원, 기관과 협력한 희망박스 전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익금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웃 간 소통의 장이 마련됐습니다. 이전엔 알 수 없었던 이웃의 얼굴을 알게 되고 코로나19로 단절된 만남과 대화가 다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는 솔직히 바자회를 바로 여기서 하기 전에는 옆집 분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자세히 모르고 또 앞집에 누가 사는지도 몰랐는데 이 바자회를 열어놓으니까 저희가 찾아가지 않아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집 분이 어떤 분이고 앞집 분의 손자가 또 누구고 또 뭐 가족 구성원까지 알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우리 동네에 이런 교회가 있다는 게 너무 좋고 또 주말마다 또 이렇게 나와서 여러 가지 구경도 하고 또 필요한 거 구입도 하고 또 여러 사람 또 만날 수도 있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전도 방법이 어려워진 현실 속 바자회로 이웃과의 소통을 통해 교회가 전도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천안 반석교회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손유현입니다. 공주 꿈의 교회를 시작으로 대전, 세종 6개 교회 내 1만 명의 성도들이 한 비전과 사명으로 모인 멀티교회가 있습니다. 그중 세종 중심에 위치한 세종 꿈의 교회가 올해 창립 10주년을 맞았는데요. 이 자리에 안희묵 목사님 모시고 멀티교회의 사역과 비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먼저 10주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주 꿈의 교회가 한국 침례 교단의 모교회인데요. 공주를 시작으로 현재 세종까지 6개의 교회가 함께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멀티교회 사역을 처음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언제나 그래도 교회가 희망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유학 시절에 인구 13만 명의 작은 소도시에 있는 그런 대학원을 다녔었는데요. 그곳에서 한 교회가 건강하고 복음에 영향력을 끼치니까 한 도시 전체가 거룩한 도시가 되는 걸 제가 보았거든요. 그래서 한 교회가 건강하면 한 도시를 거룩한 도시로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품고 제가 공주 꿈의 교회 부임해서 우리 교회가 전통 교회를 넘어서 건강한 교회가 되자, 좋은 교회가 되자, 여기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걸 위해서 단지 성경 공부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알미 삶이 되도록 만드는 그런 양육 훈련에 집중했고, 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니까 가정이 변화되고, 한 가정이 변화되니까 한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우리 공주 꿈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전환이 되고 변화가 되어지니까 이 도시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2004년도에 우리 세종의 행정도시가 건립된다는 거를 뉴스를 듣고 나서 우리가 한 지역에 머물러 있지 말고 멀티교회가 되어서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가 되자, 그때부터 멀티교회에 대한 비전을 품게 되었는데요. 이 멀티교회라는 것은 선교적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 교회가 하나의 비전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나가는 이런 교회의 비전을 품고, 그 뒤부터 계속 대전 꿈의 교회, 또 글로리 채플 교회, 세종 꿈의 교회, 글로벌 꿈의 교회, 새로운 꿈의 교회 개척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네, 선교적 교회를 지향하는 교회에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기도 한데요. 올해로 세종 꿈의 교회가 창립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소감이 어떠신가요? 저는 믿음으로 꿈을 꾸면 하나님 이루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하면 하나님 이루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성도들과 공유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10년이 지난 뒤에 많은 성도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꿈을 꿨던 그 꿈이 현실이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했던 그 믿음의 실체를 우리가 경험하고 함께 했다는 이런 고백을 들었을 때에 너무 기뻤고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참 많았지만 그 절박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갈급함이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는 것을 저도 개인적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큰 축복이고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목사님 다음 세대 양성을 위해서도 힘쓰고 계신데요. 교회 내 부설 기관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것인가요? 네, 사실 우리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지금 이슈가 저는 다음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인구 절벽 때문에 다음 세대들이 많이 줄어들기도 했지만 또 우리 한국 교회가 젊은 사람들에게 외면받는 이런 현실 속에서 한국 교회의 미래는 다음 세대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에 집중하는 목회도 하지만 그러나 10년 뒤를 내다보는 목회가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다음 세대가 교회의 주인공이 되게 만드는 그런 비전을 품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우리 교회 모든 사역자들과 함께 우리 교회는 아이들이 와서 너무 좋아서 교회를 다니겠다고 고집해 부모들이 오는 교회. 그런데 와보니까 부모들이 더 행복하고 좋아하는 교회. 이게 제가 꿈꾸는 교회거든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주일학교 교육만으로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수요일 날 드림 아이, 드림 하이, 그다음에 주중에는 또 아기 학교, 그다음에는 신생아들 중심으로 처음 육아하는 분들을 위한 또 처음 학교, 또 최근에는 꾸밍 이 코딩 학교라고 해서 노트북을 아이들에게 한 대씩 다 이렇게 성도들이 헌물을 해서 이 코딩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성경을 알아가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컴퓨터, 이게 앞으로 교회가 또 지향하면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을 섬기며 시대 흐름에 맞춘 사역까지 하고 있으신데요. 앞으로의 계획과 비전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교회가 희망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향후 모든 교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영적인 에너지들을 다 모아서 시너지 효과가 되도록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두가 다 함께 쓰임받는 그런 교회, 한 교회가 한 지역에 영향력을 끼치고 거룩한 도시를 만들어가면 결국은 한국이 복음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도 지금처럼 건강하게 선교적 교회를 지향해 나가며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되길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목사님. 다음은 중부 지역 단신 뉴스입니다. 대전광역시 기독교연합회가 제71차 정기총회를 진행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대표회장 오정무 목사는 한국교회가 회복을 넘어 부흥하고 그 중심에 대전광역시 기독교연합회가 있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진 정기총회에서는 차기 신임 회장으로 장경동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대전광역시 기독교연합회가 대표회장 이취임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임사를 전한 제71대 대표회장 오정무 목사는 사회적 문제들을 대처하고 기독교의 정체성을 세우기 위해 연합회 사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제71대 대표회장으로 취임한 장경동 목사는 하나님 안에서 진실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취임사를 전했습니다. 한국 다음 세대 살리기 운동본부가 제5차 한다살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수백 명의 학생들과 학부모가 함께 참가한 캠프에서는 찬양과 경배, 복음 특강을 비롯한 다양한 순서가 준비됐습니다. 한국 다음 세대 살리기 운동본부 마이클 조 대표는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 회심하는 세대가 되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편 특강에서는 공유와 상생을 가치로 착한 경영을 하고 전 직원이 큐티를 하는 등 선교하는 기업인 만나 코퍼레이션 조양현 대표가 나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공주시 기독교연합회가 복음화 대성회를 개최했습니다. 성령 하나님 공주시를 회복시켜 주소서라는 주제로 열린 성회에서 공주시 기독교연합회 대표회장 강남서 목사는 공주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성회가 되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이어 강사로 나선 이천 순복음교회 김명현 목사는 우리가 공주시 복음화, 교회, 가정의 기름 한 병이 되자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각 지역별 단신 전해드렸습니다. CTS 대전 스튜디오였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적합한 감정은 어떤 것일까요? 시편 95편처럼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즐거이 노래하면 참 좋겠죠. 하지만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감정이 바뀝니다. 세상에 제일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우리 마음인데 예배 시간에 맞추어서 우리의 감정을 적절하게 조절한다는 것은 참 힘들죠. 어떤 분은 그러셔요. 내가 지금 예배 드릴 기분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예배 드리는데 적절한 감정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일까요? 시편은 그 150편의 내용 모두가 예배 때 사용하는 찬양의 시들입니다. 그런데 시편에 표현된 감정은 늘 감사하고 즐겁지만은 않아요. 시편 10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시인은 지금 하나님께 불만이 있는 거예요. 시편 38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시인은 지금 짜증이 난 거죠. 시편 109편에는 분노하고 있는 시인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시들은 다 예배 때 사용하는 찬양의 가사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의 모든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62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수년 전에 결혼도 하지 않은 아들을 간암으로 잃은 권사님께서 장례를 치른 그 다음날 주일 예배에 나오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배 시간 내내 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찬송가도 다 부르시고 설교도 다 들으시고 헌금도 다 하시는 거죠. 슬픔 가운데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그 권사님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저분의 예배는 하나님께 얼마나 향기로운 제사일까? 시편 51편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할 때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상황과 어떤 감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니까요. 외롭고 슬프고 아프고 짜증나고 분노하고 하는 모든 감정들 여러분 숨기지 말고 주님께 들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마음을 쏟아놓는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CTS 컬럼이었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감소세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9일 기준 신규 확진자는 약 2만 600명으로 일주일 전보다 500명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말 검사 건수가 줄어든 데 반해 확진자 수는 늘었다는 점에서 유행 규모가 더는 줄지 않는 정체기가 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거리두기 완화와 이동량 증가에 따라 신규 확진자가 아주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현재 규모를 유지하거나 소폭 증가해 10만 명이 나오는 상황이 한동안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결혼 후 자녀를 낳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20대가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에 따르면 20대 가운데 결혼하고 아이를 갖지 않는 것에 동의하는 비율은 2015년보다 23% 넘게 오른 52.4%를 기록했습니다. 센터는 결혼 후 출산이 필수가 아닌 선택의 문제라는 인식의 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비혼의 급격한 확산과 결혼해도 출산하지 않는 부부의 증가는 저출산 추세가 더 심화할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서울시가 청와대 개방 행사에 맞춰 교통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서울시는 청와대 개방 행사를 진행하는 오는 22일까지 청와대와 인근 주요 6개 역사를 순환하는 시내버스 노선을 신설해 운행할 예정입니다. 또 경복궁, 광화문, 안국역을 정차하는 지하철 3, 5호선은 열차를 각각 6대씩 추가 투입해 하루 최대 약 18만 명을 추가 수송하기로 했습니다.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20골 고지에 올랐습니다. 손흥민은 리그 36라운드 리버풀전에 선발 출전해 전반 11분 선제골을 넣으며 팀의 무승부를 이끌었습니다. 토트넘은 유럽 5대 리그에서 20골을 넣은 최초의 아시아 선수이자 토트넘 전체 역사에서도 20골 고지를 넘어선 6번째 선수로 팀의 전설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보기였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1도에서 16도, 낮 최고기온은 17도에서 26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12일은 경남과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100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100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